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의 분석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은 특별한 만남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믿음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좀 전쟁 중에 약간 독특한 종교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여기가 세겜 땅인데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에서는 이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선포하게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에발산 제단에 쌓고 이제 선포하게 하는 이 말씀들이 지금 장소가 세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겜이 어떤 땅인지 먼저 한번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그 혹시 이거 한번 볼 수 있나요? 이 보시는 게 좀 감이 좀 더 오실 것 같아서 1부에서는 안 보여드리는데 2부에서 제가 급하게 감동이어서 준비해왔습니다. 여기가 세겜이에요. 어디가 그리심산일까요? 이 둘 중에 하나가 그리심산이고 둘 중에 하나가 에발산입니다. 참고로 제가 메다까지 못 외웠는데 800 몇십 메다가 이제 그림산이고 900m 넘는 게 에발산이에요. 여기가 높나요? 오른쪽. 이상하죠? 이게 다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가 좀 더 나무가 울창한데요. 그 위에 성전도 있고 우측이 민둥산인데 저기 좀 여기가 에발산이 그리심산입니다. 이 뭐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같은 지역이고 같이 이렇게 있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래도 좀 울창한데 저쪽에는 민둥산이거든요. 에발산. 뭐 축구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뭐 나무가 있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민둥산이다.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세겜 땅이고 좌우로 이렇게 산이 있고 그리심산에서는 시몬, 레이, 유다, 이사갈 그리고 요셉 베냐민 지파 6지파가 서게 되고 로벤을 비롯한 나머지 지파들은 저 에발산에 갓, 뭐 아셀 이런 지파들이죠. 납달리 이런 지파들이 나누어서 서고 레이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그 장소입니다. 이 세겜 땅이 어떤 땅이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는데 처음 이제 들어와서 창세기 12장 5절 6절에 보면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는데 그것이 처음으로 쌓는 단입니다. 그게 이제 이 세겜 땅이에요. 그리고 야곱 있죠. 야곱도 이제 그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어찌 보면 속여서 빼앗아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이 두 아들을 잃을 것 같아서 피하게 하죠. 그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해서 거기서 이제 살다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베들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야곱론에서 형 에사하고 화해를 하면서 세겜으로 가게 되는데 그 세겜에서 엘헬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게 돼요. 세겜에서 이제 그 돌아와서 처음으로 쌓는 제단인 거죠.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나 이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계속해서 전쟁을 펼쳐나가지 않고 이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이 세겜 땅인 것입니다.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오늘 본문에 쌓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이제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뭐 전쟁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해도 재밌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신명기서 11장 그리고 27장에 보면 상세하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서 이렇게 하라. 이게 뭐냐?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6지파씩 나누어서 선포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 거기서 어떻게 드릴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후에도 세겜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훌쩍 구약을 뛰어넘어서 신약에 가서 이 부분도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그때 이제 그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너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제가 바뀌죠. 그렇게 하면서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장 20절에 요한복음 나오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산이 어디냐? 그리심산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데 여기에 이제 사마리아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BC 721년도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586년도 이제 바벨론에서 남유다도 멸망당하는데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인들을 이주를 시키고 다른 데로 남아있는 자들을 물려냈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곳에 보내어서 혼혈 족속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 정통 유대인들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죠. 개취급하듯이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바벨론 같은 경우는 남유다인들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고관 대작들, 그 다음에 청년들, 기술자들, 장인들, 굉장히 실력 있고 정말 탁월했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차서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죠. 그때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고자 느헤미야가 할 때도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함께 하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거절하죠. 그랬을 때 그들이 막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죠. 그러면서 그때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마리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성전을 지어서 따로 예배를 하게 돼요. 물론 이후에 요한 힐카누스나 다른 왕에서 이제 파괴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됐지만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남유다는 예루살렘이잖아요. 택하신 곳이 아닙니까? 그곳을 예배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여자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제는 그런 장소의 개념으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아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장소 거기서 꼭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영과 진리를 할 때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거든요. 그 헬라어로 이게 이제 영,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 진리라는 것은 알레떼게가 우리가 그 신학교 나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기초도 아는데요. 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상식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리는 거죠. 영이 죽어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재창조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되는 그분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어떤 세상적인 찌꺼기들, 세상적인 방식을 예배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는 방식대로 찬양과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진정으로 거듭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으로 자신의 삶을 산재물로 드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참 예배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이제 이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세겜 땅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겜 땅에 대해 설명을 그만하고요. 30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한 곳이라고 했죠. 거기 제단을 쌓아요. 어떻게 제단을 쌓느냐? 31절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11장 27장에 한번 보시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셔도 나중에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고 해요.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리는데 출애굽기 20장에도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단을 어떻게 쌓아라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의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서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제단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점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부정하다는 거예요. 돌을 쪼면. 그리고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높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올라갈 때 하체가 드러나면 그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돌로 쪼개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바벨탑 사건이 생각이 나서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이 바벨탑 쌓을 때 보면 그들이 이제 벽돌을 구워서 이렇게 탁 이렇게 해서 하늘에 닿게 할 정도까지 높이 이렇게 쌓거든요. 이 낮게 쌓는 거하고 좀 다르죠 방식이.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돌을 이렇게 쓴다라면 여기는 뭐예요? 이제 돌을 구워가지고 기술이 그때 이 정도였으면 대단한 기술이죠. 그렇게 쌓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바벨탑 사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그 흩은 이유가 인간의 교만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기까지 쌓는다 이렇게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을 하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다. 무슨 불순종인가?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도시를 만들고 모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흩었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걸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성을 쌓았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 이름을 내시잖아요. 창대하게 하시잖아요. 물론 그 차이는 있죠.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는 그거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죠. 굉장히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11장에서 말할 때 이것 때문에 교만 때문에 흩었다 이런 말씀이 없고 그거 가지고 그렇다 결론을 내기에는 좀 무리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부분은 어떤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서 흩어지지 않고 도시를 만들고 모였다.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 부분도 땅에 충만하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그거는 명령의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흩었다 이런 부분이 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너희들 땅이 충만하기 때문에 흩어져야 돼 강제로 흩는 그런 개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번식을 통해서 번성케 되어서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인위적으로 흩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말이 안 통하니까 그건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잘못 때문에 그 흩어버리게 된 것인가? 고대 그때 이제 그 도시의 중앙에 그렇게 높게까지 탑을 쌓아서 이 벽돌을 구워서 딱 이렇게 할 정도라고 할 때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신전의 개념이거든요. 그게 이제 신이 강림해서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흩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문헌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학자를 보는데 저는 그게 좀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쌓는 제단과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이렇게 쌓는 제단이 너무나 다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쇠 현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인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 그대로 토단을 해서 이렇게 쌓아가는 제단입니다. 그 높이 쌓는 게 아닌 거예요. 교만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430년 동안. 그곳의 삶은 고난이고 뭐 종살이지만 노예 생활이지만 또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이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게 애굽입니다. 애굽. 우리는 공중것에 잡은 자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세상을 대표하는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유리방황했잖아요. 그 유리방황하는 게 왜 유리방황했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없어요. 모든 게 죄투성입니다. 모든 게 죄예요. 원망 불평은 기본이고요. 우상 숭배, 음행에 온갖 죄를 다 범하는데 대표적으로 3대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처음으로 큰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데 그게 모세가 40일 동안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노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이들을 다 그냥 밀어버리겠다. 모세가 목숨 걸기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을 이끌어내서 이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호와가 이끌어냈냐? 모든 백성 다른 나라 애굽이나 모압이나 아몬의 다른 나라를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죠. 큰 한자 범죄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야 돼서 정탐꾼을 보내서 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되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의식이죠. 그저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아요. 기적을 보이고 그렇게 이끌어 주셔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뭡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구원받지도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진노하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맹세하면서까지 행하겠다. 그래서 40년 그냥 뭐 저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큰 사건이 뭡니까? 40년 광야를 마무리하기 끝지점에 모압 평지에서 바알에게 경배하죠.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서 전염병을 내리고 그들이 죽어갈 때 비나스가 시몬 지파죠. 시몬이나 저 고스비 여인이 또 그런 음란한 관계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그냥 창으로 찍어버리잖아요. 진노를 멈추게 하면. 이런 식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어요. 저주를 받을 일밖에 안 했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 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쌓느냐? 적으로 쪼개어서 너희들 부정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돈 그대로 쌓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야 될 이 백성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재앙, 저주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대신하실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어떤 정으로 쪼아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재단을 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지, 인간의 어떤 고행이나 선행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공로로 절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이 들어가면 그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언제나 그게 자신의 의를 집어넣죠. 끊임없이 넣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죄인의 그 속성이기도 한데요. 또 하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벽돌을 구워서 착착 맞춰서 이렇게 올리는 이 모습들하고 그냥 자연 그대로 이렇게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볼 때 이 세상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하는 방식은 언제나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것 같아요. 너 앞으로 성공하고 싶냐? 출세하고 싶냐? 그렇다면 너 좋은 대학 나와야 돼. 좋은 학교 나와라. 출세하고 싶냐? 스펙을 따라. 출세하고 싶어? 인맥도 있어야 돼. 백도 있어야 되고, 고무술수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딱 틀에 잡힌 대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의 그걸 얼마나 강요를 합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상이 그대로 있어요. 저도 그런데 한 번씩 변질되지 않을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돌 그대로예요. 네 생긴 대로, 네 기질대로, 네 성품대로,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그 재능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나는 유일한 존재예요. 나를 통해서만 주님은 영광 받으실 일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대신하지 못하는 존재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에 내가 충직한 종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안 된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걸 발견하는 뜻대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교회 안에서도 너 스펙 쌓아라. 언제나 이 세상 방식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꾸 정죄를 할 때 그건 잘못이야 아니야 라고 깎아버리려고 그러죠. 자꾸 적으로 돌을 쪼갭니다. 깎으려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서로가 성숙해가면서 세상 방식을 따라갈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기를 때도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기르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세상 방식이었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폐인이었었고 죽음밖에 안 보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기력에 빠져서 저한테 어떤 이런 한 장짜리 타이핑 해주면 일반 월급쟁이 돈 줄게 해라. 난 그거 자신 없는 사람,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믿고 삶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생명의 역사 일어나니까 있잖아요. 삶이 달라지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순종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가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왔어요. 어디로 갈지는 저는 뭐 할지 못하지만 절대 주권이 그분 손에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 나를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사람, 스토리가 있는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세상 방식으로 저는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건 수치입니다. 그건 너무나 수치예요. 세상보다 월등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담대해요.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해야 됩니다. 저도 뭐 이런 소리 하면 막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막 흥분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나 사람들 주변에 때 이걸 몰라요. 그냥 종교생활 하더라고요. 더 깊은 차원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엎드려야죠. 주님을
주님을 찾아야지. 죽게 고함 없는 거로 폭을 받지 못하네. 진짜입니다. 그 찬양. 항구예요. 그런 거듭난 사람이 번제물을 드릴 수 있고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 아닙니까?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적인 헌신을 드립니까? 그 사기죠. 거짓이죠. 주님의 은혜를 하니까 전적으로 삶을 드릴 때 기쁨이 감격이 있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스메이커를 그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 진정한 화평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다 거짓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주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분으로부터 되지 않는 것이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이 땅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맞잖아요.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 소음이에요. 공해예요.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드려요. 그분으로부터 받아야지. 자꾸 같은 거 신기를 잡지 않기 바랍니다.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신명기 11장 27절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에 시몬, 레이,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너희 지파가 서고 로벤과 나머지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런 모든 지파들은 나머지 이쪽에 그 에발산에 서서 레이 지파 너희들 말씀을 선포해라 이거거든요.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볼 때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게 좀 무리한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무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나누어 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아멘으로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 27장 15절의 뒷부분 보면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리스도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요. 아멘 받을 수 있죠. 엘바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요. 안 되는데 되지 않나요? 아멘을 받을 수 있나요? 저주의 말씀을? 근데 하나님은 받아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포한다고 할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이죠. 예,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갑자기 좀 심술궂어져서 장난을 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제가 선포하면 할 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하면요. 믿음으로 나는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장난스럽게 하지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아멘 유도자는 아니에요. 저는 스타일이. 옛날에 락고 막 헤메탈 할 때도 막 할 때 앞에서 헤드뱅잉 하면 내가 뭘 합니다. 하지 말라고 나중에 나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좀 이성적이거나 그런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왜 헤비메탈이 나오면 여기서 예사님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주의 말씀처럼 보이는, 진짜 재앙의 말씀처럼 보이는 말씀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종살이를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예요. 재앙입니다. 29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을까요? 안 해요. 영적 지도자들도 바솔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지도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 매국노 예레미야 너 죽고 싶냐? 우리는 택함받은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저 갈대아인들 바벨론 저 죄악 가득한 저 나쁜 놈들한테 우리가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다? 저 완전 매국놈이구나. 매국노구나. 나쁜 놈이다. 안 받아요. 아멘 안 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어.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예레미야는 항복해라. 그러면 비참하게 죽음을 면할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받아라 하는데 받지를 않아요. 비참하게 다 죽어갑니다. 아이들은 들어서 쳐서 바위에 쳐서 머리 터져 죽게 하고요. 임신한 여인들 배 찔러서 죽게 하고요. 온갖 제사장들하고 선지자들도 그 재단에서 칼을 찔러 죽게 하고요. 처참하게 죽어요. 아멘 안 해요. 근데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아멘으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근데 한 사람 더 아멘으로 받습니다. 누구냐? 하박국은 아멘으로 받아요.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이 너무나 죄악이 많은 이 땅을 보면서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이 강포가 이 심한 이 땅을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킨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치겠다. 하박국이 이제 기절하려고. 어떻게 저들은 우리도 죄악이 난무하고 정말 말같지 않은 짓거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죄가 큰 저들을 쳐서 우리를 징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냐고. 그가 승리에 다시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나 내려가지 않겠다. 사신결단을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 먼저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시죠. 이 하나님의 징계는 정해진 수순이다. 죄악이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남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릴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이게 우리 신약에 보면 이신칭이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그 상황이 두렵고 무섭지만 그가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 응답받은 그 하박국이 그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무화과 나무의 피마로 포도 열매가 없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듯이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절구한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 모든 상황을 압도하게 돼요. 그걸 뛰어넘게 돼요.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 하박국이 아멘 하는 거예요. 재앙의 말씀이지만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아멘 하지 않죠. 그럼 축복의 말씀은 잘 아멘 할까요? 자, 70년 포로 생활 하게 됩니다. 70년이 찼어요.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유다 백성들은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두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선포를 해요. 축복의 말씀이죠. 회복의 말씀이에요. 이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할까요? 안 해요.
1, 2,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하는데 전체 돌아온 숫자가 5만 명 겨우 조금 넘어요. 거의 대부분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70년 포로 생활은 재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십니까? 70년 이상이 돌아오는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뭐요? 이들이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여호와 신앙을 신의 사랑 의장을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다시금 증거 같은 믿음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재앙의 저주의 말씀이 진짜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 하면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42장에 보시죠. 그럼 나는 애굽으로 갈 거야. 바벨론 포로 싫어. 난 이 땅에 남아있을 거야. 자기 마음대로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사람. 그 사람들 보고 남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가라 그러면 아멘하고 가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남은 자입니까? 때가 되었어. 이제는 고국에 돌아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면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해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탁월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삽니까? 미국 가서 사는 것도 보면 알잖아요. 그 자리에 터전을 다 잡았어요. 이미. 기득권 세력도 있어요. 먹고 살만해요. 권세도 있어요. 근데 돌아가라. 참 기가 차네. 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가라고? 나는 못 간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아요. 현실이 크니까 좋으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갈 때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본국에 돌아가면 이미 아까 사마리아인도 이야기했지만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어르렁거리고 박해를 받을 것은 뻔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여호와의 성전도 다 무너져버린 상황인데 거기 가서 도대체 뭐 어떻게 하자. 땅은 황폐해져 버렸고 기가 막히는 모든 게 회파되어 버린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좁은 길도 기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했다. 그럼 한 사람씩 예를 들어볼까요? 재앙의 말씀이 다윗에게 떨어집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절대 왕권을 가지고 최전승기를 구가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인구조사를 해요. 사무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를 하십니다. 왜 그런가? 모세도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계수하라. 모세는 여호와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앞으로 행진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지만 다윗은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를 마음을 격동케 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그는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고 자기 군대예요. 자기 백성을 하듯이 내 정도 되거든 이거죠. 교만해져 버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지면 앞잡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던집니다. 재앙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요. 너 택하라. 하나가 뭡니까?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을 줄까? 3년 동안 네가 대적에게 피해서 3년에 석 달 동안 대적에 피해서 네가 쫓겨다닐래? 아니면 3년 동안 3일 동안 이 땅에 온역을 내릴까? 전염병. 택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해요. 우리 같으면 듣기 싫어할 거예요. 그런 말씀 선포하면 또 정죄하는 소리에 사고 있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그걸 피하거나 책임 회피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걸 그대로 받아요. 책임을 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이 셋 중에서 골라가지고 요 정도가 좋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아요. 자기는 사람의 손에 빠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지혜로운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온 땅에 온역을 내립니다. 전염병을 내리죠. 그래서 7만 명이나 죽어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완전히 꼬꾸라져요. 이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것은 나의 잘못인데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진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재앙을 멈추시는데 너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그 땅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돼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재앙을 그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다윗이라는 이 탁월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조차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고 죄를 범했을 때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무조건 나는 싫어요 안 해요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달게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내가 주님의 선하심을 아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데 내가 주님께 맡기고 아멘으로 왔습니다. 이게 다윗의 영상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재앙을 멈추는데 여러분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을 때 다윗에게 이후에 주어진 건 뭡니까? 단순한 그냥 회복 정도인가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리우나 타작마당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재앙이 그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재앙이 그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불을 받고 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응답하신다면 민족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을 때 모든 재앙이 거치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땅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는 거잖아요. 구속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입니다. 다윗도 비록 자기가 연약해서 교만해서 범죄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징계를 받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어떤 땅입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고 그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그 아들 솔로몬을 성전을 짓게 되는 이스라엘의 신정부가 되는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땅이에요. 그 예루살렘 그 땅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엄청난 비밀이 이렇게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회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어찌 보면 피눈물을 흘린다 뭐 이렇게 비유도 한 번씩 하는데 진짜 아플 때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여러분 계속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것만 기도되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성령에 사로잡히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기도를 하게 돼요. 내 모든 제약들을 지난날의 시간들을 내 모든 중심을 그 빛 가운데 관통하는 그 진리이신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어둠이 드러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막 터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던 제가 그건 하나님 믿기일 뿐인 거예요. 수단일 뿐인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깊은 가운데서 기도할 때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 성령이 불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뭐랍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회복 정도가 아닙니다. 본전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요. 진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회복 정도가 아니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갑절로, 칠갑절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재앙이 아닌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다들 의심만 하시고 아멘은 안 하시고. 거짓말 안 합니다. 아시죠? 다윗이 아멘을 받은 거예요. 이 에발산에서 재단을 쌓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것에 죄인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 같지만, 재앙의 말씀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는 부활의 인간을 경우 새로운 사명자의 삶을 더 그리스도께 성령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가지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참 너무 멋진 청년이에요. 율법도 잘 지켜요. 부모도 공경하고 참 젠틀맨이에요. 멋진 청년이에요. 아름다운 청년인데, 선한 선생님이요, 어찌하여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뭐랍니까? 그를 귀히 보세요. 네가 어떻게 사는지 예수님은 안다는 거죠. 정말 성실하게 바르게 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죠. 근데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근데 한 가지가 결정적인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네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아멘 못해요. 축복의 말씀인데 아멘 못한다니까요. 저는 이 부자 청년 비유면 항상 이 삭개오가 떠올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굳이 여리고를 들렀습니다. 거기서 삭개오를 만나주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누구로부터 내가 토시한 것이 있다면 4배라도 내가 갖겠다. 재산에 대해서 다 포기한 거예요. 내준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부자 청년하고 너무 다르죠. 부자 청년은 참 뭐 젊은 사람이 성공인데 결혼 안 했다면 자매들이 줄을 쓸 것 같아요. 뭐 서울대 뭐 예쁜 자매들이 막 줄을 쓸 것 같은데, 이 삭개오는 키도 작고 세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고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그래서 사람들도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수하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죄인이라고, 제가 죄인이라 취급당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별로 뭐 자매들 그게 줄을 안 쓸 것 같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기합니까? 그 두 사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본문을 쭉 보면서 눈에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젠틀맨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극존칭을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불러요. 근데 이 천박한 이 세리 삭개오는요, 키도 작으면서 나무에 올라가서 좀 행동도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 뭐라 하십니까? 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주라고 그래요. 에발산의 저주와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축복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걸 경험한 사람은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위대한 성인이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진정으로 거듭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해서 삭개오처럼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어떤 고백이 마음 중심으로 나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나는 그 두 사람의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네 한 가지인데 부족한 거
네 재물을 나누어도 날 따르라 할 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돈을 더 사랑했어요. 디모데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머지 쭉 나오는데 그것은 다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고 돈을 사랑하는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게 결정타예요. 못 따르는 거예요. 못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삭개는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까 고백을 했잖아요. 절반을 나눠주고 토시하고 있으면 4배나 갚고 그러면서 어떻게 다 나눠주면서 기뻐하며 그가 주님께 드리게 재물을 듣겠어요. 자기 사랑을 듣겠어요. 결과는 뭡니까?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택했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기쁨이에요. 왜요? 진정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 비유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보화가 거기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에게 어떠한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또 이 고생길이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여기 저기 제안이 돌아서 다 있는데 노하시고 굳이 이 길을 또 말씀하시네. 이거는 너무 좋은데. 근데요 주님이 음성 듣잖아요. 말씀하시면 금식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주님 말씀하세요. 왜? 말씀대로 순종할 아들인 거 아니까. 그런 말씀 떨어지면 이게 매력이 안 돼요. 기꺼이 가게 돼요. 기쁨으로. 압니까? 예, 이게 왜 나오지? 예. 진짜입니다. 기꺼이 가요. 이걸 압도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이건 뭐라고? 썩어질 거고 이거는 유한한 크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싫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성공과 출세한 모든 성공한 삶과 실패한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고요. 그 물질을 주는 것도 뭐예요? 재물 얻을 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재물을 얻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거 아닙니다. 재물. 청직이라. 우리가 좀 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